힘써 싸우세.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힘써 싸웁시다. 해볼까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옆에 한 번 더 서로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무릎으로 승부하세요. 한번 할까요? 무릎으로 승부하세요. 또 오늘 제목으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맛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체험할 수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그러한 기적, 여러분 그것은 그의 애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돌아가던 그 이사야가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그 염려와 걱정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신실한 자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 믿음의 기도는 그를 일으킨다. 믿음의 기도는 사하심을 받는다.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히스기야의 이 기적을 우리 또한 맛보며 경험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그냥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기적을 경험하게 됐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맞아요. 이럴 때는 주보를 보면 바로 나와 있죠. 눈물을 기쁨으로 라는 제목이었죠. 히스기야의 그 눈물이 정말 기쁨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뭐했다? 보았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그게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의 병이 낫다고 해서 감사하며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사야를 통해서 듣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 번 더 그러면 하나님의 표적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한 번 더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8절이에요.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무슨 뭐가 있나이까? 징표가 있나이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이사야에게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낫게 하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징표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한 단계 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지금 우리의 기도가 좀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는요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적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요구할 때는요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요구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들이 표적을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징조들을 좀 보여달라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요 그 표적을 다 또 보여주셨고 그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사건에서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37절과 38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여러분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정말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미디안의 속박에서 구출해 내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났으니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이 형편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기드온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갔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 했냐? 하나님 그러면 저희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양털 솜뭉치 하나를 두 개 쌓으니 이슬이 내려서 양털 솜뭉치만 내리고 옆에는 안 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누가 물만 갖다 붓지 않는 이상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또 들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양털 솜뭉치 장난하나?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사자를 보내서 너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내가 미디안을 쫓아내겠다고 약속까지 다 했는데 뭔 양털 솜뭉치야 그냥 해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정말 양털 솜뭉치에만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짜니까 그냥 한 그릇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기드온이 또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좀 거꾸로 한번 해줘 보세요. 이슬이 온 사방에 다 내리고 양털 솜뭉치에만 안 내리게 해줘 보세요. 이게 반대잖아요, 그죠? 이제 반대로 또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싸가지 봐라 뭐 이렇게 지금 나하고 장난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번엔 또 그래 봐라 하고 사방에는 내리고 또 양털 솜뭉치에만 안 내립니다. 표징을 2번이나 줘요.
여러분, 근데 기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40명만, 아니 하나님 30명만, 계속 하나님하고 딜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냐? 내 말을 못 믿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들어주세요. 그래? 알았어. 한번 해보자. 그래?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있어요. 어느 날 저희 애가요, 요즘 이제 산수가 아니라 수학이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도. 초등학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아빠 이 문제 풀 줄 알아? 네. 제가 공대 출신인데 산수 이 수학 문제 더하기를 가지고 와서 아빠 이게 두 자릿수니까 이제 얘가 모르는 거죠. 막 풀어보라 이거예요. 나보고. 그래? 그래서 나 풀어줬어요. 아빠가 안 해? 이거 놀란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가 더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어요. 아빠 이것도 풀 줄 알아? 그래? 풀어보자. 또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는 곱하기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아빠 곱하기 할 줄 알아? 그래서 곱하기 문제를 들이대더라고요. 풀어줬죠. 네. 여러분, 애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이거 알아? 엄마 이것도 알아? 그럴 때 엄마 아빠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죠? 야, 내가 그것도 모르겠어? 이러면서 뭐라 할까요? 아니에요. 애들이 다가오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손자 손녀들 있는 분들 있죠?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와서 뭐 묻고 여러분, 이게 좋잖아요. 아무것도 안 묻고 아무 대화도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와서 물어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싫습니까? 물어주는 게 고맙잖아요. 얘기해 주는 게 고맙고. 그렇다고 해서 짜증난다고 야 나한테 묻지 마, 이게 문제냐 이게? 이러면서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증표 뭐든지 얘기해. 뭐든지 내가 이 천지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걸 못 주겠느냐? 다 줄게, 다 줄게, 다 알려줄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 나간 것은 믿지 못해서 나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도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하고 끝나버리지 말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나가는 거. 하나님 내게 이런 기적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한번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물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회복된 거를 그 다음에 뭐예요? 아하스의 이름표가 바뀐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것을 본인만 아니라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겠다는 거죠. 곧 기적을 구하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구약시대에요 신앙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행위였어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의 부친,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아하스 왕에게도 내게 좀 구해봐라, 내게 징조를 구해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하스 왕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어떠한 징조든지 구해봐라. 높은 데든 낮은 데든 상관이 없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놀랍잖아요.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겠습니까? 하면서 안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하스의 이 말이 신앙의 믿음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표현입니까?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2번? 이럴 땐 다들 막 조용히 있어요. 가운데, 우린 가운데. 여러분 회색지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노선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상을 믿습니까? 1번, 2번 어디입니까? 자, 그러면 아하스가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표현입니까? 불신앙의 표현입니까? 1번, 2번 몇 번입니까? 네, 갈리는군요. 네.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신앙의 표현 같아요. 왜? 예수님도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하스의 신앙의 표현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징조를 구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스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직접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해라. 그래서 내가 온 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좀 그 징조를 통해 보고 믿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요, 나는 안 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신들을 나는 믿겠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예, 여러분 아하스는 안 구했어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구했어요. 그는 이사야에게 자기가 직접 먼저 얘기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라고 오늘 8절 시작하잖아요. 이사야가 먼저 말 안 했어요. 히스기야가 먼저 구했어요. 그렇다면 내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히스기야는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도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그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표징을 구하는 것은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초기 시대도 아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동고동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자체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분명히 보고 왔다고 얘기했는데도 자기는 못 믿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와서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네 손가락으로 한번 찔러봐라. 내 뚫려있는 이 구멍을 뚫어봐라. 옆구리 네가 찔러봐라. 보고 좀 믿어라. 믿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통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좀 표징 좀 구해봐라. 너 기적 좀 구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좀 믿는 자가 되라. 왜 그렇게 또 믿음이 없느냐? 주일만 예배드리고 맨날 내 힘으로 살다가 지쳐 쓰러지지 말고 내게 능력을 구해라. 내게 지혜를 구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좀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표징, 기적,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없어도 우리는 잘 믿죠. 믿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표징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힘이 없어서 못하는 분도 아니고 능력이 연약해서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해 줄까요? 기적을 사모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로는요, 더 큰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더 큰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히스기야를 위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간청에 비해서 이사야의 기도는 더욱 빛이 나죠. 이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주실 것을 약속하였지만 이사야는 자신의 기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서 왕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1절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9절에서 1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해 그림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라는 거죠. 이제 치료되었으니까 이제 그만 쉬세요. 하나님 앞에 뭐 다른 거 뭐 필요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왕이여 쉬고 회복해서 3일 뒤에 봅시다. 이러고 이사야가 갈 수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료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고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왕이 그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 다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왕의 그 믿음을 위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 징표 한번 주십시오 라고 이사야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아하스 일형표, 그 아하스 해시계, 거기에서 내가 10도를 움직이겠다. 어떻게 할지 물어봐라. 이런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래서 이사야가 또 묻는 겁니다, 왕에게. 그러면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10도를 더 나아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10도를 나아가기는 더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게 뭔 말인가? 라는 거죠. 자,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아하스의 일형표, 아하스의 해시계, 이거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렇게 생겼습니다. 양쪽에 이 벽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 모양을 따서 만들어 놓은 게 여전히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저 모습입니다. 양쪽에 벽이 세워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저 혹시 계단이 보이십니까? 네, 저 계단이 있어요. 저 12계단입니다. 그래서 저 높이가 이게 같아요. 그래서 해가 딱 뜨면 저 높이가 같으니까 이제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로부터. 그럼 해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아침에 해가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뜨면 이 그림자가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겠죠. 담벼락 그림자가, 그죠? 쭉 내려가겠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내려갑니다. 정오가 되면은 딱 뭐 똑바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후가 돼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 그거 좀 보여줘요.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자, 이쪽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그림자가 쭉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오후가 돼서 이렇게 해가 지기 시작하면은 반대쪽 계단에서 그림자가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쉽죠? 우리는, 그죠? 근데 저럴 때는 뭐 나침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거를 바벨론에서 처음 만든 거를 그 다음에 아수르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하스 왕이 가서 보고요, 그대로 베껴다가 자기들 거기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일컫는 겁니다. 저게 이게 한 계단씩 내려가는 거예요.
한 계단씩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쪽에서 또 한 계단씩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그림자가 쭉 올라가는 것은, 앞으로 진행하는 것은 쉽죠. 왜? 시간이 지나가면 올라가니까. 근데 거꾸로 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뭐 미국 나사에서 컴퓨터로 계산할 때 시간이, 뭐 인류 시간이 안 맞대요. 안 맞아서 성경에 이걸 찾아서 맞췄느니, 또 그게 아니니, 뭐 이런 얘기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창조과학회 조덕영 박사님은요, 이 사건을, 그분도 창조과학회에서 일을 하지만 과학적으로 성경을 껴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그냥 그런 무리한 시도보다는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어떻게 해를 뒤로 했든지, 해를 멈추게 했든지, 빛을 굴절시켰든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지,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됐냐 안 됐냐 이런 걸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그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뭔가를, 성경을 다 껴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상하게 삼천포로 가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아니 해도 멈추신 분이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아니 뭐 그림자 뭐 뒤로 뭐 10도든 100도든 여러분 그거 못하겠냐고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거를 해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귀엽겠어요? 병 나았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3일 뒤에 성전에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것에 증표 좀 달라고 했더니 고작 10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100도도 아니고 10도? 아유 참 짠하다. 하나님이 10도 그거 뭐 해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구해봐라. 내가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힘드냐? 어렵냐? 네가 정말 물질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정말 전전긍긍하냐? 내게 좀 구해봐라. 내가 그거 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우리가 뭘 입을 것, 먹을 것, 먹고 살 것 걱정하지 말랍니다. 걱정하지 말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채우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능력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여러분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권능이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뭐 베푸실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냐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뉴질랜드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정말 4개의 빌딩, 엄청난 빌딩도 짓고 크리스천 영어 학교도 운영하고 또한 38세 그 나이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가 많은 기독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뉴질랜드 최대의 선교센터를 통해서 전 세계를 선교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은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은태 목사님. 그가 쓴 책이 뭐냐면 이 책이에요.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벌들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 재벌이 누구냐? 재벌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재벌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의 삶의 간증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걸 가지고 썼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어릴 때 어머니의 서원을 무시하고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 교통사고로 거의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줘요. 그리고 나서 늦은 38세의 나이에 그는 뉴질랜드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유학 중에 가진 돈이 이제 다 떨어지는 거죠. 뭐 생활하다 보면 다 떨어지잖아요. 정말 거지꼴이 돼버리고요,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기적 좀 달라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기적을 베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질랜드에서 완전히 거지로 시작해서 최대의 선교센터들을 지으면서 지금은 엄청난 역사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평생 동안 그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간증하는 곳마다 이 메인 타이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구호를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살아왔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다음에 썼던 책들이요, 늦은 비의 기적, 이른 비의 기적, 하나님이 그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이뤘는지 그는 간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적이 히스기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 재벌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돈 좀 필요합니까? 얼마 필요합니까? 얼마 필요하냐고? 한 100억이면 됩니까? 1000억이면 됩니까? 아니, 뭐 좀 얘기해 봐요. 얼마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그거 못 주겠어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못 주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지 같은 그 인생도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게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거기서 기도가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뭔가 조금만 응답받으면 아멘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해 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표징 좀 구해봐라. 너 기적 좀 구해봐라. 내가 하나님 된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좀 줘봐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돈 좀 없다고, 좀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좀 아프다고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뭘 그렇게 무서워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재벌인데,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데, 우리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뭐가 무서워서 쩔쩔매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다시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 좀 나타내 주십시오. 나 근심 걱정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전의 용사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축복해 줄까요? 기적 좀 구해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여러분, 이 찬양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손이 짧아서 건지심지 못한 신도 아니고 귀가 짧아서 듣지 못함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한 게 아닙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며 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역전의 용사이신 우리 하나님, 역전시켜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짧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거기에서 멈춰서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히스기야처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역전의 용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제한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베푸셨던 그 기적과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적을 베푸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